시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방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한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늘 선하고 거룩함을 나누는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선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멀리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주변에 드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과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가까이 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장 일반 보편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요.
또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까이 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멀리 하셨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해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가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져 나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는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좀 말씀이 복잡하지요.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은 자기의 소욕 때문에 참 지혜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난하며 떠나가는 사람과 멀리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단순히 무리를 떠나는 사람, 혹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바로 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온갖 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지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누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잠언의 지혜는 단순하게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1절의 표현 그대로 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참 특별한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리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무리이며 믿음으로 공동체 된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무리와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1절 말씀을 본다면요,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이유는 나의 소욕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 멀리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나 깨트리려고 하는 자는 나의 믿음, 나의 영성을 위해서 멀리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공동체와 무리 안에 있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와 무리의 시작과 그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항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와 무리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공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와 공동체를 나의 소욕 때문에 나가는 것, 나의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공동체와 무리를 거부하고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에는요 이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족속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의 고니에 반기를 들고 너만 리더냐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 계신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말씀 1절 그대로 그들은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한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향로에서 나온 불이 집어 삼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무시 좀 했다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 자리에 좀 서겠다고 하는 것이 뭐가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 말 잘 들으란 말이구나, 혹은 목사한테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고분고분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말로 들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이 시대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본인을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하고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네,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의 모습으로 자기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가 바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깨트리고 외면함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가 안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함께 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멀리 해야 되는 관계가 되고 절대로 동행하면 안 되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잘 분별함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잘 분별함으로 그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멀리해야 될 사람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좀 읽지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형제지만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거기서 안정함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하는데,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 두 번째, 먼저 결론부터 나눈다면 게으른 자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 그러나 이 부분을요 단순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답을 내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정말 열심히 살지만 멀리해야 될 게으른 자가 있고요, 우리가 게으르다고 보는데 열심히 사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요, 모든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표현하는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부르심을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게으른 것과 자기 일을 게으른 사람은 어떤 차이가 그럼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저 목사 된 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 교회 가운데 구체화시키며 또 실천해 나가며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목사로 부름 받은 제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외부 행사 때문에 바쁘고, 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말씀도 성도도 교회도 선교도 비전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열심은 있지만 게으른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게으른 사람은요, 단순히 놀고 먹고 혹은 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10절로 가보시면 10절에서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을 증언하는데요, 열심히 달려감으로 그는 안전함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라고 증언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사명 앞에 열심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은 또 하나의 질문은, 내 삶에 내 먹고 살고 내 것을 벌기 위하여 애쓰니라는 열심을 다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 온전히 감당함으로 망하는 길이 아닌 부르심의 길로 온전히 달려가고, 그 달려감으로 주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성취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또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그런 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능히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서 아버지 무엇을 따라 나아가며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늘만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관계를 온전히 말씀으로만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살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나를 살리며 일으키는 관계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관계를 거룩하게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을 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가 모두 그런 관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